말씀하시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옛적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거기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옛적에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모아놓은 말씀이 뭡니까?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해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나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인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뭡니까? 그것이 신약 성경이라. 그러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아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더 이상의 다른 계시는 없는 겁니다. 더 이상의 다른 규범적인 계시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1 계시는 받을 수 있어요. 너는 이 사람한테 장가 들어라, 너는 뭐 사업을 키워라 말아라,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1:1로 주실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기도 응답이지 무슨 뭐 엄청난 규범적인 계시가 아닌 겁니다. 규범적인 계시, 영어로는 normative revelation이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다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규범적 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끝나서 계시는 완성된 것이에요. 구약 성경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3구는 27, 그래서 더하면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된 것이에요. 그 2단이 뭐냐? 2단은 이 계시에다 다른 걸 덧붙이는 게 2단이에요. 빼도 2단이고 덧붙여도 2단인 겁니다. 물론 규범적인 계시를 덧붙이면 2단이다 이 말이에요. 뭐 1:1로 자기가 뭐 사업을 키울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키워라 했다, 이런 것은 그건 2단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계시라고 받아들여서 해서 이익 보면 축복이요, 손해봐도 저 혼자 손해보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지방방송을 중앙방송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익 봐도 혼자 보고 착각해서 손해봐도 혼자 손해보고 이런 것인데, 문제는 규범,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믿어야 될 규범으로서 계시는 완성되고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아들은 왜 들어야 되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아들은 첫째는 왜 그러냐? 아들은 만유의 창조자시요, 둘째로는 만유의 소유자시요, 셋째로는 만유의 보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요 소유자라 이 말이에요. 만유의 주인이시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창조자시요, 또 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유의 보존자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요, 또 보존자요, 또 만물의 소유자라.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듣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아들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그것은 안 하고 그냥 엉뚱하게 기도하다가 뭐 환상 지나가 이것만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이 곧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믿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일 때에도 어떻게 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읽어나갈 때에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주님 이건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암요, 그러면요 예 암요, 이러면서 반응을 보이면서
읽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하면은 뭐 1대1의 음성도 올 수 있는 거고, 꿈으로도 올 수 있는 거고, 환상으로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은 보너스로 가끔 양념으로 라면 끓여주시는 것이지, 그 라면 먹으려고 새끼 밥 안 먹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새끼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사람이 몸이 건강하려면 보약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아침, 점심, 저녁 새끼 적당히 잘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건강한 것이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먹어도 안 되고, 금식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금식 너무 많이 하면 간에 지방간이 됩니다. 지방간이 돼서 결국은 간에 타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하다 어떤 사람 죽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살라고 하는 금식이지 죽으려고 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앙이 말이죠. 조금 너무 편벽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특별한 음식 그것보다도 기본 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구약 성경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왜?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아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우리 영혼에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뭐예요? 이건 주식이다. 주식. 가끔 기도 중에 오는 거는 뭐죠? 라면이다. 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면도 가끔 좀 드시고 또 주식을 주로 건강에 드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난주에 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제가 저녁 설교했기 때문에 낮에 오신 분들은 못 들었기 때문에 요약을 한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3절입니다. 3절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3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오면 하나님은 죽이시는가? 아니죠. 가늠하다 잡혀와도 벌벌 떨고 있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느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우리 대신 궁금한 질문을 하나 해줬습니다. 참 저는 빌립한테 고마운데요.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시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하나님의 존재의 정확한 대표자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하는 게 첫 번째 진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땅에 계실 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분이시라. 여기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니까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끝마치셨다. 그런 얘기예요. He had made purification of sins. 과거 완료 시제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죄에 대한 모든 정결케 하시는 일을 끝마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이미 끝났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냐?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천사들 다 합쳐도 인간 죄의 속죄는 못합니다. 인간이 아주 다 뭉쳐가지고 우리 죄를 스스로 속죄해보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는 없는 거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속죄하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이 땅에 계실 때에 다 맞춰놓으시고 완성하셨다.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속죄제사로 단번에 완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속죄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속죄를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 이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뭐 온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한다, 대한민국 다 구원한다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전에도 안 그랬고 지금도 안 그러고 앞으로도 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그건 아무 소리도 아닌 소리예요. 물론 뭐 많이 구원하겠다 열정은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만세전에 택하시는 겁니다. 택하셔 다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다 구원 안 하시냐?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가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쓸 그릇 만드시고 천하게 쓸 그릇 만드시고 그것은 완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그러면 쓰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군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방위병이 사령관한테 가서 사령관님 그러면 쓰십니까? 그랬다가 영창 100개 더 갑니까? 그건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한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만세전부터 구원받을 영혼을 택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받을 영혼,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성부의 선택사역과 성자의 속죄사역과 성령께서 우리 택한 영혼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중생사역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령께서 중생시키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중생 못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저거 참 우습다. 저거 왜 저렇게 교회 가가지고 제 돈 내고 저렇게 수고하고 욕먹고 저러는가. 아이고 저런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중생한 사람의 모든 언행심사가 참으로 우습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성부의 택한 영혼, 성자 예수님이 속죄한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어플리케이션, 구원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적용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아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고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거듭나는 은혜를 주실 때에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거듭나는 은혜는 어떻게 해서 주시는 거냐? 그것은 몰라요. 그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만 잘하면 사람 다 구원한다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진짜면은 모든 사람이 다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은 그러나 우리가 말을 잘못해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은 성령이 때가 되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서 믿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 가서 예수 믿게 됐다잖아요. 술 주정뱅이가 장례식 갔는데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어 죽어서 갈 데가 있고 천당 갈 데가 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당도 못 가고 갈 데도 없고 가봐야 흑암에
무서운 지옥밖에는 없다.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야. 그건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술주정뱅이가 거기 앉아 듣고 있다가 아이고 나는 큰일 났네. 아이고 나는 예수 안 믿고 이거 죽으면 갈 데도 없고 아이고 나는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지금은 은퇴하셔서 이제 84이신데 우리 아버님이 성남중학교 교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의 교감 선생님이 당직을 서다가 가스 먹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거 연탄가스죠. 연탄가스. 그때는 그 연탄가스가 그 무서운 독인데 그걸 먹고 교감 선생님이 혼수 상태를 헤맨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걱정되니 가셨는데 그 수위 아저씨가요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면서 교감 선생님 눈 뜨니까 그러더래요. 교감 선생님 나는 가스 먹고 죽어도 천국 가고 괜찮지만 교감 선생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교감 선생님 아직 예수도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큰일 납니다. 깨어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그때는 우리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그러던 때였는데 그 수위 아저씨 말을 듣고 쇼크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 나오시고 다 이제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참 성령의 구원 적용은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느냐. 그것은요 내가 믿어서 자유의지로 믿어서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과 성령의 역사가 아우러져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속죄 사역을 만약에 끝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속죄 사역을 맞춰 놓으셨다. 그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3절에 나타난 두 번째 일입니다. 바로 첫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런데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어디 가셨다 그랬어요? 3절 후반을 읽어보자. 높은 곳에 시작.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다 하다가 뭘 고백합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는 그게 평안도 사투리라 그러거든요.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 평안도 사람이라 저리로서 저기로부터 from there 이 말이에요. 저기로부터 오신다. 하늘로부터 오신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도 이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는 뭐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뭐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은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명예의 자리라. 명예스러운 자리라. seat of honor. 명예의 자리라.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모친이 밧세바가 나오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상 2장 19절에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편이라 하는 것은 무슨 자리입니까? 명예의 자리라. 두 번째는 우편은 무슨 자리냐? 능력의 자리라. seat of power. 능력의 자리. 사람 손이 둘이 있어도 이 손이 세요, 이 손이 세요. 예? 이 손으로 맞아갖고는 코피도 안 나요. 그러나 이 손을 한 대 딱 맞으면 코피가 나죠. 한쪽 코에 나는 코피, 외코피, 두쪽 코에 나는 코피, 쌍코피. 예? 딱 정확히 맞으면 쌍코피가 나죠. 그런데 이 우편이라 하는 것은 즉 힘이 있는 자리라, 능력의 자리라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랬습니다. The right side of power. 권능의 우편 자리라. 그러니까 오른쪽 자리는 어떤 자리냐?
능력의 자리라. 명예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라. 또 오른쪽 자리는 뭐냐면 정의의 자리예요. Seat of Justice, 정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0장 2절에 봐도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왼편.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 오른편을 어려운 한자말로 하면 우파. 왼편을 어려운 한자말로 하면 좌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파요. 어리석은 사람은 좌파라. 더 이상 얘기 안 하렵니다. 좌파라. 성경에 있자 전도서 10장 2절에.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좌측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은 뭐냐? 불의의 자리여 불신의 자리라. 불의의 자리여 불신의 자리. 거기 앉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우측에 앉습니다. 정의로운 자리여 믿음의 자리라. 거기 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요, 오른편 앉은 사람들이 앞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됩니다. 왼편 앉은 사람이 통치하면 그건 우매한 통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른편은 뭐냐? 정의의 자리라. 네 번째로 오른편은 뭐냐? 정복의 자리라. 정복, seat of 정복, submission, 정복의 자리예요. 시편 110편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원수를 정복하고 누르고 만물을 지배하는 자리가 정복의 자리, 우편의 자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는 명예를 얻으셨고 권능을 얻으셨고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만물을 원수까지도 정복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가 그런 자는 그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앉으셨다. 앉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리스도는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일을 끝난 사람이에요. 일이 안 끝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서서 일을 하죠. 그런데 앉아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난 일 끝났다 그런 얘기죠. 고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 속죄의 사역을 다 끝내고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을 우리 읽어보죠.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서서 드리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다? 앉으셨다. 그러니까 서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내 일이 안 끝났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앉으셨다 하는 얘기는 일을 이제 속죄 사역을 다 끝내고 완성하셨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앉으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만족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만족하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고 죽으셨는데도 성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모질하다. 내 마음이 흡족지 아니하다. 만족지 아니하다 하면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satisfaction, 만족하셨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 네가 한 모든 일을 내가 다 만족하고 받았다. 고로 너는 이제 앉아라.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다. 내가 만족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제는 예배의 대상으로 승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도 예배 대상이에요. 이제 우리의 예배 대상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예배 대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도 되고 예배의 대상도 된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처럼 인성이 있으신 거예요.
피와 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있으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됐다. 인성도 그렇게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공경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공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는 그렇게 그 예배 대상이 됐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중보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로만 캐토릭은 왜 그런 걸 계속하고 있는가? 전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도 안 되고, 마리아여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소서 그런 소리를 중얼중얼 하고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참으로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요.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성모 마리아는 여자 중에 복 있는 자로 우리가 참 사람 중에는 복 있는 자로 그렇게 존경할 수는 있어도 경배의 대상이라든가 중보자라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미신 같은 얘기다 그 말이죠. 전에 우리 그 성도 한 분이 장례식 치는데 거기 가니까 캐토릭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와가지고 중얼중얼 합니다. 근데 하는데 보니까 성모 마리아여 하면서 마리아한테 그렇게 비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은 마리아는 기도 대상도 아니고 경배 대상도 아니고 마리아는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이요 예수님의 모친이시지 그걸로 끝이지 그 이상의 경배 대상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인성이 예배 대상으로 고양된 것은 아니에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인성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의 예배 대상으로 승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만물의 지배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걸 의미해요. 만물의 지배권과 주권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다 그 말이죠. 고로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님과 관계가 옳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도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 높아도 망하는 거고 낮아도 망하는 거예요. 낮으면 더 망하고 높아도 더 망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과 가까이 계시면 낮아져도 높아지는 거고 망해도 흥하는 거고 죽으면 순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거고, 그러나 우리는 참 주의를 하다 죽으면 순교가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해도 의미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혔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예의 자리에 앉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좌행참이라고.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을 강의한 건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이 땅에 다시 파송받은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 큰 영예를 주셨으니.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만 잠깐 앉았다가 다시 온 거죠. 왜? 이 땅의 사명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파송된 뭐라고요? 대사라. 우리가 대사. 한번 해보세요. 나는 천국 대사다. 네. 대한민국 대사만 돼도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천국 대사라. 미국 대사는 얼마나 힘주고 다녀. 근데 미국 대사 이런 거, 참 비교도 안 되는 우리는 천국 대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참 높은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있다가 파송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생각할 때 몇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께 나갈 때는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가볍게 생각하고 낮게 생각하고 부주의하게 말하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그렇게 높이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높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존경하며 존경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높이면 아무 잘못 없어요. 아멘. 그러나 사람은 너무 높이면 안 돼요. 저를 높이지 마세요. 저는 뭐 높아지기 싫습니다. 낮아야 높아진다고 했지. 높아지면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어디 가서 무슨 목사님을 막 자랑한다. 자랑도 하지 마세요. 뭘 자랑을 합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존경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진리는 뭐냐? 교회는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들, 아줌마들 와갖고 있어서 아이고 저 하나님의 교회는 저거 우습겠다. 정부가 한번 쓸면 쓸겠다. 어림없는 얘기죠. 옛날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정권을 가지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싹 죽이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만 저와 제 자식들이 싹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원수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의식 갖고 살아야 되냐? 승리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지배하시고 원수를 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큰 영광의 보상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 고통당하는데 예수님도 고통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 하늘에는 큰 영광의 보상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가 내가 좀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은요, 애굽의 모든 보배보다도 더 귀중한 거라 그랬어요. 왜? 그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 끝내기 전에는 앉아있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참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장로님들 은퇴하셨다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는 일어나서 일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일하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신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전투적 교회라, 밀리턴트 처치.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영혼을 구령해내야 되는, 섬겨야 되는 이런 싸움을 하는 전투적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을 생각하지 말아요. 아이고 나는 나이 늙어서 나는 그만 앉으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직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서서 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1장 1절과 3절을 부르도록 합니다. 361장.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